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읽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본문입니다. 피와 멸망, 황폐함, 저주라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만이 아니라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의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글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치 날짜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순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네, 오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특정 민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열국,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향한 선포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에서 하나님은 만국을 향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불의와 교만,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한 의로운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만 있고 심판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자, 이사야서 34장은요, 에돔을 심판의 대표로 보여줍니다. 자,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심판의 장면이 매우 강렬하게 묘사되는데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자, 사륙이라는 강렬한 표현은요, 잔혹함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죄는 반드시 죄값을 요구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결국 생명을 파괴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공동체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자, 8절에서는 이 심판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자,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날이며 눌린 자들의 눈물이 기억되는 날입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자, 10절 이후에는요, 에돔 땅이 완전히 황폐해진 모습이 나옵니다.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면서 또 들짐승과 새들만이 거하는 곳이 됩니다. 자, 이 장면은 단지 과거의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결국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그림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없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 하나님을 무시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
그러나 결국 그 끝은 황폐함과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자, 16절은 이 본문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말씀도 회복의 약속도 모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34장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곧 이어질 35장의 회복과 소망을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해야 할 죄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또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 34장은요,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며 동시에 은혜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거룩함과 공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